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아멘. 우리 저 방송실에서 홀로 고독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수아자매를 향해서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적자에 관한 그런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원수요 대적이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장인어른 사울일 거예요. 여기 장인어른 계셔요? 어찌 원수지가 있나요? 이 사울이 다윗에게 원수였어요.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대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이자 기도라고 할 수 있을 이 시편은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8편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한 4절 정도까지를 3절 정도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46절부터 50절까지를 통해서도 비슷한 하나님에 관한 노래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그 안에 끝과 처음과 끝에 그 중간에 무엇을 논하냐면 원수에 관한 이야기, 대적자들에 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막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노래 중앙에 원수에 관한 이야기, 대적에 관한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들에 대해서 막 노래로 기도로 막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자신의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적과 원수에 관한 그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님으로 앞뒤를 꽉 막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말자로서 형들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홀로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떼약볕에서 또 그 추운 그 밤에 도적과 들짐승이 들끓는 그곳에서 혼자 해야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자기를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이 장인 어른이에요. 볼 때마다 창 던지고 칼 던지고 무슨 칼춤을 추는 사람도 아니고 볼 때마다 죽이겠다고 창 던지고 칼 던지고 잡아 죽이라고 쫓아다녔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막 먼지를 날리며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잘 됐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이 다윗이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이 마음에 맺힌 한이 많겠어요. 감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특별히 사울 이 장인어른에 대한 이 감정은 아마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원수들을 앞에 두고도 살아나고 끝까지 왕의 역할까지 다 감당하고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면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2절과 46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반석이요 바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석은요, 적들이 함부로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난해한 곳, 어려운 곳, 헤브론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이었어요. 가파른 데다가 돌들이 많이 있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승리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함부로 원수와 대적들이 다윗을 치려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위라는 의미는 불변하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었어요. 산이 오늘 눈 떠봤더니 사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런 곳이 한 곳이 있긴 해요. 사막입니다. 사막은 지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거대한 사막 언덕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그려놓고 지도를 만들었는데 내일 보면 모래바람으로 인해 싹 사라져버리는 곳이 사막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산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으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다 그러한 것들이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그리고 46절과 50절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수많은 죽음의 고비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사막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그 어려운 물 한 번 찾기 힘들고 풀 한 번 찾기 힘든 그곳에서 누구에게 도움 한 번 청하기 힘든 그곳에서 수많은 덤짐승과 강도와 도적대에게서 다윗을 지켜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찌르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마 영혼 깊숙이 다윗은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46절에 보게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반석이고 바위며 구원을 주는 그러한 신이라 할지라도 죽은 신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상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머릿속에만 이론으로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구원한다고 말을 해도, 아무리 반석이라고 바위라고 산이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시고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인생의 고백이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그가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다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살아계신 그분이 내 편에 대해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 삶의 경험이 지금까지 모든 삶 가운데서 충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원수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쫓겨나갈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로 먼지를 날리며 저주받았다고 막 욕하잖아요. 주변에서 단칼에 가서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뒤로 하고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담담히 그 상황을 지켜나가요. 저와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발이 안 보이게 달려가서 목을 잘라버렸을 거예요. 감히 저것이 나를 저주한다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경험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원수가 뭐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대적이 어떻게 다가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 저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달라요. 옆으로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요. 우리 위에 쌍둥이가 있잖아요. 쌍둥이도 달라요. 물론 저희 쌍둥이는 남녀랑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쌍둥이라고 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도 이런데 생각과 감정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걸 바라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될 텐데 양보하지 않으면 그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해요. 이게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곳이 단 한 곳이 있는데 어디겠어요? 내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밖에 없어요. 나 이 교회 안에서 갈등 겪는 거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하나님, 오늘 밤에 저녁밥 먹고 편히 잘 때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평양에 가서 갈등이 없는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이런 갈등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갈등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두고서는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원수 대하듯 대적자를 대하듯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자기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할 장인어른이 볼 때마다 창 던지고 칼 던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못 갖는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윗이라고 그런 감정이 없었겠어요? 이 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움의 마음, 막 다양한 악한 감정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가 겪었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그분이면,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다 보면 서로의 차이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원수 대하듯 대적자 대하듯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지체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생겨요. 바라보면, 부딪히면, 만나면 이 안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눈 껌뻑껌뻑 앉아 계시는데 다 겪어보셨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서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노래처럼 고백한 이 고백이,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두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대해주라 라는 말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에 하나를 딱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아유, 남들이 보니 내 자식이 보고 있으니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웃으면서. 그러나 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잖아요.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독처럼 나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쓴뿌리를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복수를 하지는 않잖아요. 칼 들고 칼 던졌다고 칼 던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복수하는 줄 아세요? 그 지체, 나와 갈등이 있는 그 지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복수해요. 어떻게 복수할까요? 잘됐다, 꽃이다, 이렇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복수예요.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갈등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입에서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입에서 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위해서, 갈등이 있지만 그를 위해서 복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는 순간,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풀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사람에게, 갈등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그를 향해 사랑할 수 있을 기회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못 보고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아서 그에게, 갈등이 있는 그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고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다른 사람과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갈등이 있는 사람이 이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깎아내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의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계속 한번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길이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나올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러면서 마무리는 잘 져요. 아유, 그래도 잘하죠. 실컷 욕해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끝맺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걸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품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독처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품고 편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불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시되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상대편을 향해 갖게 되는 그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한 가지 기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순간요, 그 품은 본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품으면 죄를 품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또한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제거해 달라고. 그래도 그것이 남아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 이성과 달라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 생각을 그만두고 멈출 수는 있거든요. 사실 생각은. 그러나 감정은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이 감정은 자석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전에 경험들이 있는 감정들이 순식간에 늘러붙어서요, 이 자그만했던 이 감정이 거대한 공처럼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여러분은 겪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 갈등을 겪던 그 다른 지체를 향한 그 이전의 기억들, 감정과 관련된 기억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두 개의 기억이 어느 날 이 마음에 품고 그 갈등 있는 사람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는 순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두 사건이 마치 서로 연관이 있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구만,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사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미움의 감정이 딱 들어서니까 비슷한 감정들이 다 늘러붙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감정도 서로 간에 상관도 없는 사건들이 마치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엮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미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과 그 감정을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잃어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잃어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갈등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는 순간이 아주 어렵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내 감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감정이 여전히 불편하다, 그러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과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때 그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다 해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아직도 뭔가 불편함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갖고 가야죠. 하나님, 아직도 내 감정이 불편하고 함께 하면서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함께 움직이며 사역을 하는데 여전히 관계에 껄끄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벗어나길 원해요. 이런 불편함에서 자유롭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삶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생각과 경험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떤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관계를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보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못 볼까요? 어디서 보게 될까요? 저 위에서 보게 돼요. 얼마나 보게 될까요? 영원히 봐야 돼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때 가면 그때 용서할 걸, 그때 내려놓을 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아직 불편한 누군가와의 그 관계 가운데 불편함과 아직 껄끄러움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워렌 USB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인용한 부분의 책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썼던 어떤 시인이, 동방의 어떤 시인이 썼던 식구를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인용하면서 썼던 부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글인데요. 1000명의 친구를 가진 사람은 용서를 베풀 기회조차 없지만 한 사람의 원수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나 자비를 베풀 수 있으리라는 이런 식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 생각해봤어요. 친구만 있다고 한다면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친구만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갈등이 있어도 비록 원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받은 자이군요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는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역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 여러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약한 분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그거 갖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윗처럼 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나를 갉아먹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보고 그 아픔 가운데, 그 좋지 못한 기억에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